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내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를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자만 318명이었고 그의 부인과 자녀들까지 합치면 꽤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거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거두고 부린다는 것은 보통 성품이 좋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성품도 어떤 성품을 가졌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섬겨오던 그돌라 오멜을 배반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조카 롯도 붙잡히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조카 롯을 구해내면서 시작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카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당사자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도 있습니다. 좋게 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오히려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감정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함께 붙들렸던 소돔 왕을 비롯하여서 남왕국의 여러 왕들도 포로로 붙잡히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이, 이 모든 일들이 역전이 되면서 포로에서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입은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소돔 왕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전리품, 즉 전쟁에서 얻게 된 전리품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에게 속한 사람만 보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 역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전리품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하는 이런 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치라 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돈으로 마치는 것처럼 추한 삶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여전히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혹은 교회 안에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멀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다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 나는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아니면 나는 더 많이 가질 거야, 욕심을 부리는 것만큼 추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은 다 알지 않습니까? 계속 가지고 또 가져도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지옥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더, 더, 더. 지옥에서는 끊임없이 이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여러 차례 기도하였습니다. 바울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났는데 정작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였겠습니까?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목회자 자신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행여나 성도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그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한 말씀만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물질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명예나 권력을 앞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족하다 하는 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울의 그 삶이 바울에게는 만족스러운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일 이후로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히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복은 한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도 세상적인 복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질, 명예, 이 말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말씀입니다. 참으라, 울어라, 마음을 비워라. 저 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손해볼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마음으로 전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엇을 요구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의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사람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기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젊은 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전쟁 중에 먹은 것과 자신이 동행한 몇몇 사람들의 분깃, 단지 그것만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복에 매몰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왜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있어도 또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면 또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그 318명의 남자 군사뿐만 아니라 부인과 아이들까지 거두면서 베풀면서 살았기에 훗날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불리고 있습니다. 염려나 근심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평생 우리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오늘도 또 다른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모두가 잘 살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무엇보다도 명예와 권세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 우리 다 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같은 마음이라도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욕심을 버리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됐어, 그냥 가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땅히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전리품에 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그 복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때때로 적절할 때 축복을 주셨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큰 욕심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이런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전리품에 관하여서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바울에게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여정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 큰 욕심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받은 은혜, 오늘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깨웠습니다. 천사 창의 창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